이스라엘 리앱센터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교회와 황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 러시아에서 미션 올렉은 극동 러시아 카바롭스키와 비로비자네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그의 친형 맥스의 오랜 친구, 그 친구 이름도 맥스랍니다. 맥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올렉은 맥스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이제 새로운 형제는 주님 안에서 회중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 사샤를 위해서도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마약 복용했답니다. 우리의 자매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올레그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바룩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단계, 성경 아마 공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몇 달 후에는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이나 넓은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크, 이고르, 유라, 세르츠, 유라, 세르게입니다. 전부 러시아의 유대인들입니다. 올레그의 노모도 그 집 지하에 살고 있고 형제들이 그 할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 장소나 손님들의 거처 등으로 회중이 필요에 따라 그 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활센터 위한 기도. 재활센터와 그곳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디마, 보바, 비탈리, 엘리, 조슈아, 제니아, 조지, 스테판은 아프리카 계열인데 들어왔답니다. 아흐마드는 아랍 계열 사람인데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 부디 그들이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텔라비브의 아울리치 사역. 우리의 아울리치 사역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계속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계속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중보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랑을 담아 소식드립니다. 베하예수와 공동체 티나 사모 올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리앱센터가 굉장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에 노숙자들이나 또 그 마약 또 매춘 폭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리앱센터를 잊지 마시고 기도가 다 기억이 안 나도 리앱센터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본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화요 모임을 월요일에 하고 화요일 밤 늦게 공항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8박 10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를 다녀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다음 주에 화요 예배를 하지 않고 월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유튜브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새로운 분이 신선한 메시지를 가지고 젊은 목사님 오십니다. 그리스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그곳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리스는 PCR 검사를 3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5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출입할 때, 출국할 때 2번, 다녀와서 2번, 5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절차가 까다롭고 그 입국이 쉽지 않고 또 굉장히 법이 엄하합니다. 네, 이렇게 선두주자로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2년 전에 이미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열리자마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항도 없고 우리가 이제 터키 항공을 타고 환승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 부담감이 있고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이 오는데 오늘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저 안에 있으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은 이번에 다녀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명을 마치든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심장에 굉장히 심한 고통이 오고 또 병 걸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뭘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상을 보시고 듣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낙오될 것 같습니다. 무슨 믿음 없는 소리냐고 말씀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수요일 00시 40분에 출국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힘든 여정인데 이스라엘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사단이 싫어하고 굉장히 분내고 있습니다. 저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제가 20여 차례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갔다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을 위해서 제가 없어지면 딴 사람이 또 등장하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용사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용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진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새노래 교회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목사님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에 가보시면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려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마태는 1장서부터 28장까지 얘기하는데 1장부터 18장 35절까지는 보통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절기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18장까지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생에. 오직 이 갈릴리 주변에 대한 이 이방 땅에서 했던 얘기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아주 그냥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19장 1절부터 이제 유다 땅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제 16장과 그 다음에 17장과 20장에서 이전까지는 산상수훈이나 많은 어떤 사역, 오병이어, 이병, 칠병이어라든지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던 얘기예요. 보시면 2절에 보세요.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관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하늘의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시간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3명만 데리고 이 변화산상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16장에 뭐라고 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또 부활할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이 16장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또 한 번 얘기해요. 20장에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표현이나 그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15장까지 보여줬던 거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17장에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변화산상에 대한 얘기들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외에는 베드로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도 이 3명 중에 한 명에게 듣고 이 변화산상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3명은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모세도 엘리야도 보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별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얘기. 모세는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죽으셔 보세요. 살만함 금방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는요? 또 한 명 엘리야는 뭐하러 죽어요? 산채로 올라가세요. 뭐 하여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포커스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도 듣도 못한 그 실체를 이 땅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3번에 걸쳐서 죽고 부활한다 하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고 도망하죠.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 이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물에게 이르러 한 사람이 예수께 와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이 물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되면 나머지 제자들 9명한테 갈 만도 한데,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무리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건이 어떤 얘기냐면 15절,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오서 그가 간질이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변화산상에 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못 고쳤어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리까? 이르되 믿음이 작은 까닭. 번역은 작은 까닭인데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없다라는,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서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어떻다? 겨자씨 한 알만 있더라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변화산상에 나타나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부터는 그 얘기가, 죽음에 대한 이 얘기한 전후 이 얘기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다시 22, 23절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고, 24절에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였냐? 이르다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신 예수께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의 타인 베드로 이르되 타인에게 이르다. 예수께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마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그냥 지금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갖다 내면 되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동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가 일평생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입에 동전 문 고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 아니 베드로는 지금 하루 이틀 고기 잡은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고기 찌개 끓이고 구이 해가지고 먹는데 한 번도 배 갈랐는데 동전 나온 적이 없어. 에? 근데 아니 이 동전, 베드로가 부자이기 때문에 동전 갖고 나오면 되는데 꼭 낚시 던져가지고 갖고 올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낚싯밥을 던져서 입을 여는데 이거 저기 동전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물렀을 때 이 동전이 안 빠질까요? 야, 이게 뭐, 에? 아니면 동전이 목에 걸려서 낚싯바늘 걸어 올릴 때 나온 건지. 하여튼 이건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말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베드로는 토도 안 다시고 낚시를 던지는 거죠, 또요. 그것도 하여튼 신기한 거야. 내가 어부라면 따지지.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하루 이틀 어부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든지 제가 국민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개를 얻을 것이 가져다가 나와 너희를 위해 뭐하라? 줘라. 그대로 됐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에 대한 겨자씨대한 믿음을 해놓고 곧바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나서 두 번째 18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리까? 이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가능성이 높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뭔가를 봤잖아요. 굉장한 걸 본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서열이 있겠구나. 셋 중에 하나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보면 아마 베드로 가능성이 높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한 어린애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을 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된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누군가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들어가는 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없다? 많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천국의 큰 자다 했을 때 이 어린아이라는 이 말의 단어가 여기서는 파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7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세요. 7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작은 자, 두 번째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IQ상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상인보다는 좀 비정상적인 사람. 예를 든다면 지적 장애자. 나이는 지금 30살인데 행동은 7살, 6살. 그를 작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 대한 얘기들하고 우리가 하나 더 찾아봐요. 25장 40절에 보면 25장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여기는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알라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내게 한 거야. 지금 그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엄청난 것을 가리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 작은 자보다 더 쓸모없는 이 사람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다시 18장에 가보시면 18장에 보시면 6절, 우리가 앞에 파이디온을 먼저 하기 전에 뒤 것을 먼저 보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이 화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하냐면, 나보다 영적으로 나보다 어린아이, 육적으로 어린아이, 실제 지적 장애자 같은 아주 정상인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인을 통하여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정상인인 이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지적 장애자든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 영적 위에 있는 사람의 교만과 자만과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 그 정상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화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지금요? 너의 눈이 그 일이라면 눈을 뽑아버려라. 네 팔이 그 비정상적인 미크로스라는 이에게 시험을 들게 하면 네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럼 이 얘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공동체된 그 안에 그 영혼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되어졌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적다, 크다, 많다, 많다. 이게 죽어서 천국에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노루로 영생에 들어간 시 두 노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지적인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자, 지적 장애자의 이를 수천사가 영적으로 뛰어난 정상인이 내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험 들게 한 것을 누가? 그 작은 자, 지적 장애자의 천사가 가서 하나님한테 보고한다, 안 한다? 내가 죽을 때 보고한다, 즉각 보고한다? 근데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적 장애자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속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천사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다 알아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한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그냥 직보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보세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제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아, 쟤는 서영을 했는데 나보다 눈이 더 안 예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적이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난다, 안 난다? 큰일 난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의 산에 두고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연약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상인 그들이 이 연약한 자를 잘 섬겨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느 번역본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에게 둘이의 어떤 관계 가운데 굉장히 이 A라는 집사님이 500% 잘못했어. 돈을 빌려갔던 뭐 누가 보더라, 물증도 다 있어. 근데 이가 잘못해놓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사고치고 미안해서 교회를 떠났어. 지금 이 케이스예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야. 어떤 관계 때문에 미안해서 이분이 떠난 거야. 이 떠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의 권고에 만일 그 들으면 내가 그 내 형제를 얻을 거죠. 첫 번째,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라.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잖아. 두세 명으로 가서 얘기하래요. 세 번째, 이제 교회가 전체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16장에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이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기서라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100% 500% 잘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또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둘째는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권면하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이 21절과 계속 연결돼요. 그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얘기들 500% 잘못된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르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수도 없이 봤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는 1달란트는 23억 정도 돼요. 한 23조 빚진 거죠. 이거 탕감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밑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에요? 28절. 그 중에 하나가 그 종이 나가서 10,000달러 빚진 이 탕감해 준 이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어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이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 안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33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인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용서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하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미크로스나 지극히 작은 자나 이와 같은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치러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1만 달란트라는 이 탕감해 준 거죠. 우리 죄값을. 내가 어떠한 부분들도 형제 자매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 백달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거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사건들마다 내가 결정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떨려요? 여기는 다 잘 살았는가 봐.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나에게 실수하고 그 삶에 있어서 그 죄가 되어지던 문제가 생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로 가보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에 있습니다. (350페이지죠) 히브리서 앞에요. 빌레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죠. 2년 할 때 이 빌레몬이 실제적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리더였죠. 빌레몬이요. 23절에 보면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하고 빌레몬과 같이 이런 일들을 했죠. 에베소에서 두란에서 강론할 때 이때 이들이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 그 멤버들이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는 이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가 이제 도둑질을 해서 도망가서 로마의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레몬이 내가 실은 우리 주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왔다는 얘기를 다 사도 바울이 듣고, 지금 빌레몬이 편지를 써서 지금 오네시모에게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저녁에 6, 7시에 주부들이 시장 가면 어떤 상점에는 이 사람들이 목에 편말을 걸고 있어요. 가격이 매겨요. 노예 가격들이. 그 중에서 보통 노예들이 잡히면 이 등짝에 쇠로 지지죠. 노예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칼로 그 노예의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됐으면, 로마에 이 노예들만 잡으러 다니는 별도 부서에 그런 부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적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가다 잡히면 거짓다 죽인대요. 시범 케이스로. 근데 보통 안 죽인 노예는 다시 판대요. 시장에 나와서. 그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얼굴에다가 지져버리는 거죠. 도망자라는 표시가.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는 짐승보다 못했단 말이에요. 짐승보다. 그 노예가 지금 어떻게 돼요? 편지를 들고 주인한테 갔을 때 도망가도 돼요, 빌레몬이. 근데 이게 편지를 들고 간다는 얘기는 빌레몬도 굉장히 그 나름의 신앙이 있었기,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자 얘기한 거예요.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동역자여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 자매 앞에는 빌레몬의 아내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을 높이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누구랑 지금 감옥에 누구랑 있어요? 에바브라랑 있으니까 빌레몬이 무엇을 한지를 내가 다 들었다. 너의 담임 목사님한테 다 들었어.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히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그 정도 관계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부탁하겠다. 간절히 부탁하겠다. 그 말이죠.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지금 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를 수중들은 이가 오네시모예요. 뭐라 그래요?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뭐라 하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나 빌레몬 너나 너의 아들 아키포나 내가 동일하게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야라고 지금 언급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전엔 노예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핏값으로 치른 형제여 자매여 유익한 존재다.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다? 신복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심장이다라는 거죠. 지금요. 이거 주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지금. 예?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 내 복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오늘날처럼 나라에서 옷 주고 비누 주고 치약 주고 식사 안 줘요. 누군가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거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데 일단 너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일단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래?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빌레몬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광에 두려 함이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뭘로? 아니 지금 형제래. 종과 주인이었는데 지금 이 빌레몬을 뭐라고 대하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특별히 그러하다 하면 육신의 주관에서 상관 내게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다는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로 여긴다? 내 형제로 여긴다. 아들로 여긴다. 내 심장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뭐 하듯 하라? 내게 하듯 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빌레몬 너와 나 사이는 동역 관계인데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여기래. 이 도망간 노예를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7절.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때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나를 영접하듯이 이 노예를 영접하라는 거야. 빌레몬한테 지금 요구하고 상황이 이렇다니까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아니, 불의, 이 노예가 불의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산하겠대요? 사도 바울이 대신 죽으시겠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라 그래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을 쏘르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 빌레몬, 내가 나한테 가르침 받았지, 빚진 거 있지. 근데 그건 계산하지 않겠대. 저단수야, 고단수야? 고단수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별거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서 한술 더 해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얘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줘야 내가 기쁨이고 평안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느니 내가 사도 바울 내가 빌레몬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어떡한다? 죄도 용서해주고 아파트 45평 사주고 통장에 돈도 넣어주고 좋은 스포츠 카드 사주고 뭐 이거 해라는 거야 지금. 에? 나중에 이 빌레몬이 에베소 교회 주교가 돼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이제 22절은 더한 얘기를 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첫 번째 감옥에서 나오면 어디 가겠다? 빌레몬 니네 집 가겠대. 오네시모 죽이면 어떻게 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대. 근데 내가 너네 집에 갈 건데 방 좀 잘 준비해서 좋은 침대 뭐 이렇게 놔두라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바란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담임 목사였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원로 목사가 돼서 저 선교여행 가다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너의 원로 목사님하고도 다 상의했다 안 했다? 다 했다 이 얘기야 지금. 뭐 말은 제 해석이지만 이것이 그냥 스토리예요. 빌레몬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들어가 봐요.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 해방 발표를 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 관계를 보았을 때 단순히 그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제도에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삼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법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데모를 하거나 어떻게 싸움박질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놓아주면 자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에게 어떠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것에 대한 뒤틀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노예들은 별도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렸어. 근데 같이 예배 안 드렸어요. 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노예나 그 주인이나 동일한 형제요, 심장이요, 동역자요,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그 부분이 열어진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죠. 그럼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만 있었게요?
다른 집사님들은 없었겠어요?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만 하나 봐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취급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네가 노예들 다 전도한 이 한 30명 되는 노예는 노예 부려먹고 오네시모만 봐줘라. 나머지도 다 자유케라. 나머지도 다 포기하고 이걸 용서하고 다 자유케 하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요. 더 크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 너희들 전체 빌레몬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짐승처럼 부리는 그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 핏값으로 구속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그 노예들에게 했듯이 너희 모든 골로새 교회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폭인 거죠 지금. 100% 오네시모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노예도 자유케 하고 골로새 교회는 모든 노예도 자유케 하라. 아마 골로새 교회에 아마 어마어마한 파장이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전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고 빛이고 능력인 거죠. 엄청난 파장을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엄청났을 거예요. 빌레몬과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믿는 자들도 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올 때 다른 데로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 가는 오네시모는 이미 각오를 해서 뭐 하기로? 죽기로 각오하고 간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노예를 잡고 죽였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이 빌레몬 2, 3 안 만들겠어요? 만들어냅니다. 빌레몬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마 이 노예를 다 자유케 하고 돌아오는 소식들은 빌레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들려지는 그들의 그 일생의 자손 만대가 노예로 살 뻔했는데 자유케 된 이들이 빌레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본 것보다는 빌레몬이 죽어서 이 30명, 60명 이들의 자손 만대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아마도 이 땅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많이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이 편지의 내용이 성경이 될 거라고 빌레몬이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그 누구도 이 편지 한 장 노예 해방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말씀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이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내 공동체 안에서 용서라는 이것이 그냥 지극히 작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이 땅에서 이 용서에 대한 열매보다는 죽음 전어편에 가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고 그 미꾸러살한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살려내고 100% 500% 잘못한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끌어들인 그 삶의 자리가 특별히 빌레몬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크고 다른 일은 적은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여기는 거죠. 빌레몬도 이 노예들을 놓아줬을 때 그것이 별거였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을 때. 온 가족이 순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파장과 영향력은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누군가의 영적, 혼적, 육적인 노예의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적이든 이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죠. 오네시모를 도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빌레몬인 거죠. 그가 그 재정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노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경제였다고요. 하나님이 이 노예를 자유한 것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책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 구절만 보고 마쳐요. 갈라디아 5장 보세요.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같이 바실레예요. 헬라어 단어는. 그리고 영어 단어가 거기다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을 레인이라는 통치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말은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 이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사는 이 순간순간들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든지 성령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이 둘 중에 구원받은 백성, 믿지 않는 자는 다 제껴놓고. 근데 이 믿는 자 안에서 육신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육신을 따라가는 이 지배는 누가 지배하는 거?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마태가 1장서부터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요한이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에 육신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선악에 대한 이기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실제 그 나라가 예수님 삶에 가는 것마다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소경,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이 지배는 누가 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해버리니까 누구의 통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일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돼, 어떤 때는 안 돼.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영역들을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표현했다면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실제 매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함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점점점 그것이 확장되고 증가되고 성장하든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내 멋대로 사는 이 통치는 누구의 통치예요? 원수, 마귀, 육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이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걸어가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든 원수,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든 이것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그 중에서 용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공휴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적당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다? 나만 느껴지던 평안함이, 내 속에만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내 눈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첫 단어는 비볼로스라는 책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번역은 아브라함이 먼저.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맨 앞에 쓰여지는 것은 강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야 해놓고, 왜 아브라함 전에도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도 기록 안 해요? 다 생략해버려요. 아브라함 끄집어내요. 12장 2절에 뭐래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룬다. 아싸, 창조하겠다. 그 나라가 다윗 때 와서 이제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 뒤에도 왕인데 왕이라는 표현을 하나도 하잖아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나라가 다윗 때 완성되어졌어.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30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말라기에 4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노마 시대에 왔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왔다는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보여진 나라는 다 멸망을 당하고 없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그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실제 너의 삶 가운데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나라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전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나라가 왜 보여진 거예요? 12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그러한,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실제 너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핏값으로 구속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이 땅의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실제 누가 왕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눈이 뜨면 기대가 돼야 돼. 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 이것 때문에 낭망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돼요?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넘어가면서 이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일이 벌어져요. 눈만 뜨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떻게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 순종만 해버리면 그 나라가 실제 여러분의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제가 됐든 어떤 교육계가 됐든 정치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반드시 그 나라가 이 땅과 저 하늘에 동시에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보았던 것과 들려지는 것들과 깨달아지는 것이 전혀 틀려요. 그냥 실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실제가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뒤에 노획물로 바짝바짝 갖고 오세요. 한 달 뒤에 나타날 거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우울했던 것들은 나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 닿는 것이 그러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그러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제화되기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삶이 바뀌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열매가 저들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버지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갈구하는 모든 자들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